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신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친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는 바자회 하시는 분들이 막 매상이 많이 오르고 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났다 재밌다 아마 그러셨을 것이고, 오늘은 아마 또 마음이 비가 와서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것도 깡패처럼 몰려오는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 망연자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힘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교회적으로도 재개발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산적한 문제 앞에 사실 그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상생의 협의 속에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여러분, 그 어떤 행복한 결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숨도 쉴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뿌리치고 이제 그 첫 애굽 땅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뒤로 가자니 죽겠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을 통과한 은혜의 유경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한번 먼저 짚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일명 10가지 재앙,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으니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인데, 그거는 뭐 그 바로 왕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엄청난 인력을 그냥 두 발로 나가도록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가 가득한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여러분, 몇 가지, 지금 몇 가지였죠? 6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더 놀랍고도 기이한 것은 7번째 재앙부터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아주 안전하게 그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8번째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재앙이 있었고, 9번째 재앙에는요, 흑암이 온 땅에 있어서 막 더듬더듬 거릴 정도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땅에는 그 빛이 쫙 하고 비치는 아주 신비한 그런 경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그 넘어서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날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들이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집 대들보, 우리 집 큰아들이 죽었다고 그냥 울고 불고 하는, 당시 큰아들의 죽음은
어쩌면 그 집안의 멸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 집은 지나가라 그랬지, 그래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패스오버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서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이면 춥고 어두울까 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계속하여 경험했던, 여러분 사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목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연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많아요. 감사절이 되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한반도 역사 속에, 정말 이 5,000년 역사 속에 이 한반도가 이렇게 전쟁이었고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정말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20대 나이에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는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장이어서 뾰족한 막 그 기계들이 꽉 차 있던 교회 옆에 있는 공장에 이렇게 그 공장 그 지붕 타고 다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또 버스에서 치였었고요, 트럭에도 치였었고요, 다리도 부러졌었고, 나름 삼전수전 공중전 좀 이렇게 쬐끔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저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을 내어 극복한 것들을 보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우셨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막상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자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변덕스럽게 마음을 이제 바꿉니다. 아까웠으니까요. 노예들이 다 나가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다 가버려,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버려 막 이랬지만 또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다시 잡아들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렵겠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종을 불평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나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말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8절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 추격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반응을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거 병 주고 약 주시냐?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초에 마음이 완악한 자는 여러분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 왕 자체가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죄악을 가진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그 악함을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악인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자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홍해 속에 수장되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바로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함은 자기의 책임이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악이 이미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재차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 구를수록 더 깊숙이 그 문제 속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증폭될 것입니다. 더 무서워질 거예요. 결국 그 문제 속에서 정말 그 문제 속에 삼켜져 버려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렵다고 아무 경계 없이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제 세 가지 도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도전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모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도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고, 셋째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격렬한 적군의 추격, 진퇴양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 자녀가 아빠에게 오더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요즘 환율도 뛰고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요. 아빠는 괜찮아요? 직장에서? 정말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임마, 그런 걱정하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임마. 하면서 아버지가 알아서 너 공부 안 시키게 해서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자고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무슨 염려예요? 아버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당신 나 못 믿겠다. 응? 나 책임질 수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를 믿으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팔 딱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 팔에 제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와, 우리 아버지 무지 힘세시구나. 제가 그거를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거 써먹어갖고요, 저희 아들이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땐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전능자 같은 초등학교 때 잠깐 제가 아이들을 속여 먹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늙어가는 이제 노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믿을 게 없죠. 아버지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겠지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또 오전 예배 때도 정말 은혜로운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찬양이 울렸는데, 여러분 오늘 또 2부 예배 때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가만히 서 있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급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 그 러시아 군대가 지금 만약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거의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도 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면 좀 사실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강대에 어떤 때는 정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올라올래다가 그냥 KTX 타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제 인생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어쩌다 평생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체질화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볼 수 있어야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제가 바로 뛰어들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도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막 나서 갖고 뭐가 일이 제대로 되는 거를 별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제가 막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일만 더 꼬이고 그 스텝만 더 엉키지,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즐겨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두려워서 어디 구석에 앉아갖고 막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무서워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합니다. 제 할 일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책도 읽고요, 필요하면 심지어 영화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궁금한 줄로 믿습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궁금증. 뭐 그렇다고 무슨 세디스트 같이 무슨 어려움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노라면 여러분, 기대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되우셨다라고 하는, 세상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우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참새와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전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일어나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지켜봐라. 그리고 계속 전진해라. 여러분, 계속 전진해라. 그 전진의 길이 홍해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정말 물살이 치는, 정말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 이 홍해는 죽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낭떠러지 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진하라 하시면 여러분,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갈라지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때가 되었을 때 그 길을 이제 애굽 군대도 뒤쫓아왔어요. 여러분, 애굽 군대도 그 길을 따라서 막 뒤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대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이 목숨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 대적까지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우리 눈으로는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판단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하며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지만,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길들을 연결해서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같은 세상의 길과 차별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방해물들을 치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담대히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